네. 성도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회복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4장입니다. 74장 겟세마네라는 장을 본문으로 해서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복음성가인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잘 아시나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띄워드렸는데요. 네. 아시는 분은 크게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요. 네.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후렴입니다. 너희하여 누군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아멘. 네. 노래의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너무도 큰 고통 속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에 그것은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감동스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잠기가 꽤 밝은 편인데요. 군대 가기 이전에 저의 모습, 저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에 누가 왔다 갔다 하든 그냥 한번 잠들면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뭐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제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근데 딱 눈이 어느 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깰 때가 안 되고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딱 눈이 떠지는 거죠. 몇 시인지 모르고 날은 캄캄하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던 때라서 몇 시인지 몰라서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서 어차피 아침이 되면 누가 깨워주니까 엄마가 깨워주니까 그냥 이제 자야지 하고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뒤적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데 이제 누가 들어오는 것이죠. 누가 들어왔나 살짝 실눈 뜨고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방에 뭐를 가지고 갈 게 뭐 두고 가신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척은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이불 속에서 눈 감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침대 제 발 쪽에 있는 그 침대 쪽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고3인 저를 위해서 모르죠. 제가 이제 밤기가 워낙 어둡다 보니까 뭐 이전에도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3 때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별로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그날 마음의 따뜻함과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힘든 고3 시절을 지내고 있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긴 인생의 고난 혹은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런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밤을 지새워 기도해 주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감사하게도 알게 되거나 뭐 그런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정말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들의 기도를 해주시는 중보해주시는 분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기도,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그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바로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통과 고뇌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겪은 고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에 처음 느껴보는 고통, 바로 하늘 아버지와 분리되는, 하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이 땅을 공생의 기간을 살아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 어떠한 고난이 유대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쫓아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근심 걱정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항상 기쁘게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그 연결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둔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까지 붙드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과의 동행이 거절된 것 같은
그 지금까지 이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악된 인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본 선이심으로 뭐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엔 죄가 있을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엔 누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무죄하셨지만 누구의 죄를 지고요?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신 죄, 그 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한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도 큰 고통에 빠져서 위로가 필요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인류는요,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가 끊어져도 그것이 큰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조금 죄책감이 드는 정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더 괴로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외침에 대해서 누가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분리됨으로 신음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시험이 얼마나 힘이 드셨던지, 시대의 소망은 그분의 고뇌가, 그분이 너무 그 고뇌가 커서 단 한 걸음도 떼어놓기 힘들었으며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신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부축하지 않았으면 2번이나 쓰러질 뻔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이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하다가 이제 참변을 당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을 인솔하는 책임자가 강민규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강민규라는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분서주 배안을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구출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병이 있으셨어요. 고혈압과 그런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너무 무리한 나머지 기절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구하다가. 그래서 근데 이분이 기절하셨을 때 이분은 구조가 됐나 봐요. 병원에서 눈을 뜨셨어. 근데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제 희생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그 책임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래서 이틀 뒤 4월 18일에 이 교감 선생님이 그 팽목항 근처에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간에서 숨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필로 유서를 쓴 거예요. 한 인간이 짊어졌던 우주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끝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너무 벅차다. 모든 책임을 나한테 지워달라 하고 이제, 그리고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이렇게 유서를 쓰신 거예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의 무게감 때문에,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200명의 제자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해서 그 선생님의 생명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그 선생님이 느낀 생명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이 온 인류의 생명을 홀로 책임져야 되는, 그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님 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하나님, 인간의 몸 안에 있으셨죠. 근데 그 신성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분은 홀로 이 짐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거운 짐, 내가 실패하면 이 수많은 인류의 생명이 쓰러지는 그 무거운 생명의 무게감을 감히 상상조차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중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됨을 느낀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의 무게감, 그 죄의 짐을 홀로 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짓눌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움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원수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한 번 언제 지었죠? 언제 패배했었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그때 처참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은 이 순간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이 전쟁, 이 마지막 싸움으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실패하신다면 이 세상의 왕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공과 실패에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사단은 어디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까요? 누구를 넘어뜨리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예수님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마음의 고통에 허덕이는 예수님께 사단이 나아가 어떻게 미혹합니까? 너가 지금 단절된 이 단절이 너가 만일 십자가의 시험을 너가 지나가게 되면 너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거야. 너는 죄인으로서 그걸 책임지고 너는 이제 이 우주에서 영영 사라지게 될 거야. 너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이 인류는 살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제 끝이야.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격렬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인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맞나요? 수지타산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창조주가 직접 그 손으로 지은 어떻게 보면 인형과 같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 게 이해타산이 맞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사단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너가 다시 새로 창조하면 되잖아. 너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면 넌 하나님과 영원히 끝장되게 돼. 너 그걸 바래? 너 지금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것 같은 이 상황도 견디지 못하는데 너가 평생 이제 영영이 우주의 먼지 속으로 없던 무의 존재로 하나님과 끊기게 된다면 너가 어떻게 견디려고 해? 사단이 계속 미혹하는 것입니다. 차디찬 이슬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이 파쇄되는 듯한 그런 괴로운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와 제가 단절되면 어떡하죠? 제가 이제 영원히 끝나면 어떡하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동정받길 원하는 인간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위로해주면 위로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남편들이 많이 혼나지 않습니까? 눈치 없이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눈치 없이 막 하다가 혼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지금 이제 위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축복하셨죠. 제자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 보호하셨던 제자들로부터 이제 그 인생 중에서 딱 한 번 제자들로부터 위로를, 진심 어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던 중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다르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피땀을 흘려가며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마음의 절규를 하고 있을 때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단 한순간이요. 단 한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으셨을 때 기도로서 위로, 하늘로부터 이 제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원하셨는 그때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잠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점차 밤이 깊어질수록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조금 보이는 먼 발치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지만 그분을 위해서 한 번은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간구하고 몇 번 반복하십니까, 이것을? 네, 3번 반복하시죠. 3번 동안 같은 기도 제목. 아버지여, 이 잔을 가하시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 강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구주로 인해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칙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모습과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요, 예수님이 그 간절한 기도,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잔을 취하진 않았지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확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부어준 것이죠. 그렇게 3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시험받아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할 점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현재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 영혼이 지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영혼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별히 이 시대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져서 이 현대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10년을 이사 없이 10년을 살아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관심이 없죠, 서로. 겉으로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그냥 다 문제 없이 그냥 잘 하루 살고 교회 온 것 같잖아요. 이 시대는 서로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없는 시대예요.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누군가 문제를 갖고 살고 있어요. 안고 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다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다라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굳건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찌르고 있는지, 그 가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내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도 어떠한 효과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보호에 맡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오늘 나와 나의 가족뿐 아니라 오늘 우리 횡성동북교회의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또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그 기도가 사실 나의 영혼을, 그 고통받는 영혼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나의 영혼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없애기보다 그 문제, 그 상황, 그 고난을 견딜 힘과 보증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고난의 잔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딜 힘, 그 잔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보증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증,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보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시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마지막 3번째 왔을 때 왜 아직도 자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이제 와서 쉬어라. 쉬어라. 제자들을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남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담대히 따를 때에 우린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에,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의 보증에 사탄을 이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일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나에게 그 가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고통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고통을 나에게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저희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